하나님.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예.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질투가 하나님 이름입니다. 예? 이제 J가 대문자로 써져 있죠. jealous, jealous죠. 그분의 이름이 질투니라 이 말입니다. 그 질투가 주님 이름입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좀 다릅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참 성령께서 저희 마음속 깊은 곳이 이 말씀을 새겨주시고 기록하여 주시고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 말씀이 참 영이요 생명으로 저희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가 말씀을 지식과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참된 능력과 힘으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큰 확신으로 듣고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결정과 사랑이 살아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중에 하나가 이 질투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가 쪼잔하게 질투를 다 하시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질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질투는 정확히 비례하며 일치합니다. 사랑의 대상이 사랑하지 않을 때 또 그 사랑하는 정도만큼 질투하게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마땅히 내가 사랑하는 만큼 또 나에 대해 사랑을 해야 할 만큼 사랑하지 않을 때 질투를 하게 되고 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질투하게 됩니다. 시기심과 질투는 매우 다릅니다. 시기는 죄입니다. 한국인들의 성격을 평가할 때 그런 말 있죠.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는다 그런 말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요즘 그 한국을 보는 외국인들이 아주 한국인의 특성을 아주 날카롭게 묘사한 말이 많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이것도 외국 사람이 한 말인데 그래요. 한국 사람은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못 참더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시기심이죠. 시기심입니다. 이번에 미식 축구 슈퍼볼 영웅이 되는데 그 사람이 하여튼 한국계 어머님 밑에서 자란 한국계라고 해가지고 원래 한국은 부계지 모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영웅이 돼가지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한국에는 인종차별은 없는데 인간차별은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인종이 없으니까 인종차별은 없는데 인간차별은 굉장히 심한 나라다. 아주 정확히 잘 본 겁니다. 한국의 특징이 하나가 한국의 특징만 아닌데 좀 유별나게 드러납니다. 다른 민족도 다 이거는 모든 인간이 아담 타락한 다 있는데 시기심이 굉장히 공공에 잘 드러나고 잘 드러나는 그 타락한 인간 본성이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한민족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주의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물었던 게 아니고 안규 시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26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양떼와 소떼를 소유하고 종들이 심이 많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니 그 부자가 되니까 시기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는 나와 상관없는 먼 이웃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친형제, 친자매 사이에서도 흔히 있는 현상입니다. 친형제가 잘 돼도 아니면 친자매가 잘 돼도 시기심이 납니다. 이 인간 본성이 그래요. 레아하고 라헬은 친자매였습니다. 근데 라헬과 레아는 서로 사랑과 우정을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시기하는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자기 언니를 시기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보십시오. 다 형제지간이지만 그들은 모두 요셉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시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는 성도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위해서 시기를 했고 고라를 비롯한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시기했습니다. 잠언 14장 30절에 말하기를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기심을 단연코 버려야 하지만 주를 향하는 질투하는 마음은 주를 사랑하는 만큼 크고 강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주를 위해서 질투했던 대언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를 위하여 질투하였나니를 10절 14절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심히 질투하였나니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절을 하고 경배할 때 질투가, 어때 이 사람들이 바알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질투가 났던 겁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주를 위해서 질투하는 사도였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것은 내가 너희를 한 남편에게 정혼시켜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고자 함이니라. 하나님의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여기서 하나님의 질투, 이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질투도 내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을 향하여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이르되 오 주여 이제 내가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우리 가운데서 함께 가시옵소서. 이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니이다.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하니라 했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용서하시지만 그들의 죄가 결코 제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께서 벌하시는 날에는 3, 4대까지 그 벌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가 머리를 숙이고 급히 땅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며 기도한 게 바로 8절 9절입니다.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급히 땅을 향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모세는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모세는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그 죄를 반드시 벌을 주시는 주님의 공의로움을 동시에 접했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해서 그 용서의 주님을 접하면 동시에 뭡니까? 7절에서 그러나 이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아니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녀들과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보라여 3대와 4대까지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이 공의의 하나님을 동시에 접했어요. 이 둘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결코 충돌하지 않는 주님의 성품입니다. 모세는 주께 경배하면서 백성을 위해 중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8절과 9절에 보면 기도 제목이 3개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가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둘째, 우리의 불법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셋째, 우리를 주의 상속으로 삼으소서입니다. 이 3가지 기도 제목은 다 응답되었습니다. 모세의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가셨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속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며 앞으로는 친히 영적인 몸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거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려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받게 하셨나니 우리를 주의 상속으로 삼으소서. 이 응답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주의 상속 백성이 되었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 근데 진정한 그 기도의 가장 핵심 본질은 우리가 상속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주의 상속으로 삼으셨어요.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며 사라지지 아니하는 상속을 얕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예비해 두신 것이라. 우리가 받을 상속은 하늘에 있습니다. 구원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음으로 영광을 상속받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8절에 보면 오 주여 한 다음에 이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이 한마디, 기도 사이에 들어가는 이 한마디 고백이죠.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표현이 무슨 뜻인 것 같습니다. 목이 뻣뻣하다. 우리 개성에 목이 곧고 뻣뻣한 이렇게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고백했습니다. 이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이 성경에는 이 관용 표현인데 이 한국말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말이 없습니다. 한국말에는 뭐냐면 이 반골 기질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다. 맞죠? 우리는 이제 옛날에 민주화 시대 때 한국 사람들이 하도 이 반골 맨날 투쟁 저항하면 야당이었죠. 제야. 그 제야 기질이 있다 그래요. 제야 기질이 있다. 응? 반골 기질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은 거만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목이 뻣뻣한 민족이었습니다. 비록 이집트에서 400년 이상을 노예로 살았지만 그 패배주의에 물들어서 보통 한 400년 노예로 살면 말이죠. 우리 완전히 민족적 자존심도 그 어떤 프라이어리티나 뭐 이런 게 전혀 없다고요.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다고. 노예 근성만 남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는데도 조금도 겸손해지질 않았습니다. 할례를 행했다는 한 가지만으로도 그들은 주변 모든 민족들을 괴로워볼 만큼 아주 우월감을 가지고 거만했습니다. 그런 아주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이는 사람들, 주변 민족들은 이방 민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과연 잘난 민족인가요? 아니면 선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만한 탁월한 도덕성이나 민족성을 가진 그런 민족성의 소유자였던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잘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 줄로 알았지만 잘나서 택함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목이 곧을 이유가 없는데 목이 곧았어요. 신명기 9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알지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해서 주님께서. 주님이 왜 이 땅을 너에게 주었느냐? 왜 너희를 택했느냐? 너희가 죄인이기 때문에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겁니다. 이 지상의 민족들 중에서 제일 골통이 누군가를 봤더니만 유대인들이더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제일 골통이다. 이 죄인들 중에 괴수들을 주님께서 택하는 게 가장 다스리기 힘들고 어렵고 이 사고뭉치들이 한마디로 이 방골들 가장 아담의 죄의 본성을 잘 소유하고 있었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 내가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거만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많은 연단과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민족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 또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죄성이 가득한 백성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들은 기질이 민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하고 거만한 백성.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죄의 속성 중 하나가 거만인데 그런 걸 다 소유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연약함, 무가치함, 죄성, 더러움을 잘 모르는 성도들은 다 목이 뻣뻣합니다. 이들은 종교 생활은 잘할지 몰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은 모릅니다. 거치대로 길게 기도할 줄은 알아도 상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할 줄은 모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이런 기질,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잘 알고 모세도 잘 알았습니다. 모르는 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은 잘 몰랐습니다. 우리가 뭐가 이런 생각했어요. 신명기 31장 27절에 보면 이는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반역하는 것과 이게 이들의 민족적 특성이었어요. 이는 너의 반역하는 것과 뻣뻣한 목을 내가 알기 때문이니 보라 이날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지금까지 죽게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뒤에는 얼마나 더하랴. 모세는 다 알았습니다. 지금도 이랬는데 조만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지 다 알았고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를 이들이 다 받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물론 그걸 바라진 않았지만 이 민족의 특성이 뭐라고요? 반역하는 것과 목이 뻣뻣한 걸 내가 알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들이 이런 백성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간 기도가 뭐냐면 이 백성이 뭐라고요? 목이 뻣뻣하다.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 때문에 좀 용서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애 낳을 때마다 애가 본래 좀 건방진 놈이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애가 생긴 게 좀 건방지고, 하나님 좀 기질인데, 이걸 매력인 줄로 알고 좀 봐주십시오, 뭐. 우리 가끔 그런 식으로 말할 때, 말로 안 되는 소리지만, 애가 좀 그런 기질이 있습니다. 애가 좀 건방진 면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단의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일단 용서해주고,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또 연단을 하고, 근데 이스라엘 민족사가 그런 민족사입니다. 그래서 참 엄청나게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해도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되는 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것을 이 백성은 교만하고 거만하고 대적하고 불순종하는 기질이 매우 강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주여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불신과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신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써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들, 교만하고 거만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 이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믿는 자들, 이 아담의 후손들은 순종을 할 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순종을 친히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예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모든 죄인들, 모든 이 불순종한 자들, 모든 이 목이 뻣뻣한 거역하는 자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예수를 믿기만 할 때 다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10절입니다.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내가 아직은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중에서도 행하지 아니한 놀라운 일들을 너희의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모세의 간청에 대한 주님의 응답인데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확 뛰어넘습니다. 보라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했어요. 이미 언약은 앞에서 맺었습니다. 그죠? 내가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고 내가 아직 온 땅에서나 혹은 어떤 민족 중에서 행하지 않는 놀라운 일들을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이것도 출애굽 때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나 보다 행하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행하시겠다. 어떤 민족 중에 행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 너희 온 백성 앞에서 행하리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들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라. 모세의 간청에 대한 주님의 응답이 좀 놀랍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의 언약 외에 다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금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새로운 언약을 맺겠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맺게 될 새 언약입니다.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은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온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이 언약이 구체적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 신의 산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들의 남편이 설지라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그 날들 이후에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중심부에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새 언약을 주노라. 새 언약을. 이 피는 새 언약의 피다.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세우신 새 언약을 거부함으로써 이 언약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세우신 새 언약을 거부함으로써 온 세상에서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그들과 체결될 것입니다. 10절 후반절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일을 보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 행할 일이 두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환난에 대한 대환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나라에 있을 엄청난 일들을 목격하게 되는데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크고 두려운 일들입니다. 그들이 얻을 상속은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차지할 가나안 땅입니다. 이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상속, 그 땅의 예표입니다. 그 대환란을 통과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얻게 될 아브라함이 주신 땅, 그 땅입니다. 천년왕국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11절입니다. 너는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것을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리니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쫓아내겠다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먼 미래가 아닌 오늘 이날 하실 일을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날이라고 디스데이죠. 오늘이죠. 디스데이. 오늘. 주님이 이스라엘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던 여러 부족들을 모두 쫓아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물리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임에 주목을 하십시오. 주님이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영적 생활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명받을 때 우리 자신이 하는 것 같이 보여도 우리 앞에 주님이 먼저 행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승리자가 되길 원하시면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십시오.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나안, 헷, 브리스, 시위, 여부스 족속 등은 하나같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강한 민족들이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정복해야 할 여러 가지 습관들과 정욕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각가지 몸의 정욕들을 처리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보십시오. 음행, 부정함,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등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 말씀의 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모조리 처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죽여나가십니다. 주님께서 앞서서 처리하십니다. 골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죽이라. mortify입니다.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고 죽이려도 끄덕도 하지 않던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그래서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도저히 승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었느니라 말씀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믿고 죽은 것으로 여기며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 영적 전투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먼저 내가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리니 하고 가서 보니까 다 거기 그냥 살고 있어요. 쫓아낸다고 하더니 그냥 살고 있네 하고 피해버리면은 못 쫓아내는 거죠. 근데 쫓아내리니 하고 그 하나님께서 친히 쫓아내셨다 하고 그걸 믿었던 사람들, 그 여호수아의 지혜를 믿고 나갔던 사람은 패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호수아께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33전쟁을 33번 했는데, 아이성에서 패배 외에는 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이성에서야 뭐 그것도 자신이 지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여호수아는 패배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전승을 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어떻게 전승을 합니까? 뭐 이순신 장군이. 응?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걸 믿었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족속들이 땅도 달라고 할 때 철병거가 막 저쪽에 철병거가 있어서 우리 못 올라가겠다 막 그래요. 그럼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요? 가서 정복하라고요. 가서 정복하라. 왜 가서 정복해? 이긴다 이거죠. 주님께서 이기셨다예요. 죽이니까 이겼다. 너희는 가서 뭐 이긴 거 가지고 노량물을 가져오면 된다. 승리는 그냥 쟁취하는 그냥 갖고 오면 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바로 성도들의 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기절들, 습관들, 악한 정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다 처리하셔서 예수의 피로 그 십자가로 그 말씀으로 깨끗이 처리해놨대. 깨끗이 정리해놨대. 그럼 이제 남은 건 뭐냐?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취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전투의 승리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임이니라.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친히 싸우셨어도 이스라엘은 무혈 입성을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정복전쟁을 벌여 나갔습니다. 그들이 연정연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이겨놓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확인하고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강판 하나 쪼개려고 해도 우리 힘으로는 강판을 못 쪼갭니다. 근데 누가 금을 내놓고 한번 두드리려고 하면 탁 때리면 부서져요. 맞죠? 그건 탁 때리면 부서져요. 그게 부러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서울역에서 어떤 뭐 불무동가 무슨 어떤 전통 무술 중에 하나인데 그거 막 시범을 막 보이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구경을 했는데 그런 이런 스프링 있죠. 이런 스프링 자동차 같은 건데 그걸 애들이 막 굽히고 하는데 나는 저놈들이 무슨 수작을 부렸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 명이 이제 이 격파 시범을 보이는데 아무리 때려도 격파해도 그게 안 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잘못했는지 안 깨지더라고요. 난감해졌는데 그 사범이 오더니 자기가 대신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가 실패를 했어요. 사범 때리니까 깨지더라고요. 덩어리가. 희한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속으로 저놈들 미리 금을 내놓고 저 자식을 수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으로 어떻게 쇠가 깨지나 뭐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근데 만약 금을 내놨다면 그 쇼메였다면 깨지죠. 당연히 깨지죠. 근데 금을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금을 내놨으니까 깨뜨려 놓았으니까 너희는 가서 때리면 깨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그럼 깨져요. 그럼 우리는 깨지는 데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보죠. 아니요, 그렇게 우리 믿고. 그걸 깨뜨려져요. 하나님이 미리 가서 영적으로 촥 처리하시는 일이 다 그런 일입니다.
그런 일이에요. 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다 앞에 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먼저 족속들을 전 모조리 처리해 놓을 테니까 너희는 가서 그냥 전쟁하면 다 이긴다 이거예요. 내가 다 처리해 놨다 이거죠. 그래서 연전연승을 그걸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정복전쟁을 승리하고 연전연승을 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전쟁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 다 이깁니다. 아무리 그것이 덩어리가 거대해 보이더라도 이미 금이 가 있는 상태예요. 주님 이미 금을 내놓은 상태라고요. 출애굽할 때도 홍해를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고 나중에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강을 건너라 그러는데 강을 건너려고 보니까 물이 쫙 갈라지질 않았습니다. 언제 갈라졌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발을 디딜 때 갈라졌어요. 발을 디딜 때 갈라졌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갈라져 있으니까 가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발을 디뎌 보면 이미 그게 갈라져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양은 그게 안 보이는데 이미 갈라져 있다 이거예요. 갈라져 있다. 성도들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일 때는 갈라져 있지 않은데 이미 갈라져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몸으로 순종해서 행해보면 뭐게 되냐? 그 영적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현실로 드러나는데, 육신으로도 보일 수 있도록 드러나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는 뜻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은 뭐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은. 믿으면 뭐가 된다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들이 육체적인 눈으로 하면 현실로 삶에서 실제 볼 수 있게 된다. 그걸 우리는 그걸 말로 하면 그게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걸 열매라 그러기도 하고, 하여튼 어떤 이름을 갖다 붙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를 얻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제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이 이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바뀐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으로 몸의 행위를 죽이면 다 죽습니다. 이게 다 처리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급한 성격이든지 악한 성격이든지 뭐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가 다 쫓아내리니 했습니다. 12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여 내가 들어가는 땅에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라. 그것이 내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이는 분리를 명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웃 부족들과 사이좋게 살아라. 이것이 세상 철학이고 미덕입니다. 가서 괜히 분란 일으키지 말고 그가서 아주 화평의 조약을 맺고 인류 발전,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게 세상 철학이고 미덕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과는 언약을 맺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철저한 분리, 비일치, 비동조, 비타협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유익을 바라고 타협을 해봐야 유익은 고사하고 올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이교도들과 결혼을 금하셨던 것처럼 교회 역시 불신자들과의 결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교제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리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라. 15절과 16절에 보면 너는 그 땅의 거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자기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자기 신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며 또 한 사람이 너를 청하면 내가 그의 희생물을 먹을까 염려함이며 또 내가 내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함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고 또 내 아들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들을 따라 음행의 길로 가게 될까 염려함이니라. 그게 이제 가장 큰 교류가 무역도 있고 문화교류도 있고 학술교류도 있고 여러 가지 교류가 교류해도 이 결혼만큼 확실한 교류가 없어요. 결혼보다 더 큰 교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끝나버린다 이거죠. 오늘날 우리가 지금 국제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에 혈연공동체가 아니라 신앙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성경적으로 국제결혼이나 이걸 타민족 언어를 대놓고 반대는 안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실제로 이스라엘처럼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도 사실 신앙공동체였습니다. 상대가 유대교로 개종을 하면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않고 반대로 그냥 여자가 지금 자기 신들의 희생물을 따라가고 하면 이거는 영적인 종교적인 신앙 공동체로 하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몸의 결합은 안 된다 이거. 결혼 안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신자들도 그게 한민족이든 타민족이든 간에 제가 개인적으로 국제결혼 그렇게 찬성 안 합니다만은
신앙 공동체가 되면 상관없어요. 같은 믿음이 되면 상관없어요. 일단 같은 민족이 되면 그건 상관없는데, 영적으로 주님의 백성이 한 민족이 되고 한 형제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되면 상관없는데, 그것이 안 되면 문제가 됩니다. 한마디로 신자는 불신자 결혼하면 안 된다 이거죠. 불신자가 신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결혼해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이런 자세를 분명하게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동화되지 말라.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세상과 친구가 되지 말라. 이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신약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웬만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역도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들 기술 교류도 하고 학문 교류도 해야 되는데 주님은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 믿고 살아야 돼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교회에 기독교인들 너무 자기들만 아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받더라도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못한 멍에를 내지 말라. 그들과 같이 놀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언약을 맺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멸하고 깨뜨리고 베어내라. 수동적으로 거리를 두는 정도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그들의 재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숲을 베어내어야 합니다.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 의를 행하는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노략당하는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내가 불신자들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든 거리 설교를 하든 대화를 통해서든지 간에 내가 복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내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말씀을 자주 증거하고 선포함으로써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재단들과 형상들과 작은 숲을 멸하고 깨뜨리고 베어내버려야 됩니다. 성도들은 전투지향적이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서 당연한 일입니다만은 오늘 현대교회는 성경이 가르친 것과는 달리 도무지 싸울 줄 모릅니다. 그 사람 종교도 좀 존중해주라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존중해주라고. 깨뜨리고 멸하고 깨뜨리고 베어내라. 이거는 하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 현대교회의 강단에서는 서로 존중하며 삽시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너무 전투지향적이 되면 안 된다. 싸움 딱지는 굴지 말자. 응?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워낙 싸우지 않다 보니까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도 모른 채 무장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해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원수들하고 안 싸우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요. 성도는 모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은 채 마귀들을 대적해야 합니다. 어디가 전선인지도 모른 채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난 그런 세상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산다. 그 정도로 만족해서 안 되고 거리를 두고 사는 것도 물론 훌륭하지만 거리를 둬서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재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들의 작은 섭들을 베어내야 됩니다. 그럼 그들 완전히 열받아 버리죠. 이거 뭐야 이거요? 응? 왜 우리 회사한테 들어와서 왜 이러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이라고 해서 성적을 버럭 내리면서 말싸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만 말싸움 하라는 거 아닙니다. 해교도들처럼 테러를 하고 종교전쟁을 하라 말로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의 어둠 치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내게 충만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3절 5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행하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통하여 요새들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통하여 요새들로 무너뜨리는 강력한 힘. 이 강력한 힘 이게 뭐냐? 마이티 파워 이게 뭐냐? 성령의 권능이죠. 이게 말씀의 권능입니다. 이걸로 싸우라는 거 이걸로.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을 거슬러 스스로를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를 속에 순종하게 하며 영적 전쟁은 영적인 방법으로만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너희는 그들의 재단들을 멸하고 그들의 형상들을 깨뜨리며 그들의 작은 숲을 베어낼지니라. 이래되면 공존을 못하게 됩니다. 공존 불가능합니다. 그들의 종교, 그들의 관습, 그들의 문화를 존중해줘라. 다양성을 인정해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멸하고 깨뜨리고 베어낼지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전쟁입니다. 남과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자신 안에 있는 죄와의 싸움 역시 중요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재단들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형상도 깨뜨려야 됩니다. 내 안에 작은 숲도 베어내야 됩니다. 자신의 싸움은 더 중요하고 더 치열합니다.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면 그는 육신에 져서 죄의 포로가 되고 맙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맙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노라 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탁월하고 오랜 세월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길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지극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이 싸움의 핵심은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참된 자유, 참된 안식, 참된 평강과 기쁨이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맛보지 못한 성도는 외부의 적들을 상대로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영적 상태를 냉철하게 점검하고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리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는 한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갈등과 싸움으로 인해서 안식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안식이 없고 평강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를 공격해서 그 재단들을 무너뜨리고 형상들을 베어내고 파괴합니까?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경배하지 말지니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했습니다. 이는 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이는 주가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계시해 주셨습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홈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며 주는 원수 갚으시는 주시니라. 주의 질투를 일으키는 것은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주가 아닌 다른 것에 경배할 때 질투하시며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고 그것을 마음에 품을 때 주님은 크게 질투하십니다.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내게 달라.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편 73편 25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의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누구와 공유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구를 사랑할 때 질투하시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 않을 때 100%가 아닐 때 말이죠. 그럴 때 질투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때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누구의 도움이니 덕분이니 할 때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은 더욱 가증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무서운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니 이것은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 주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 부적 달고 다니면서 야 부적이 효과가 있네. 이거 완전히 미친 짓이죠. 뭐 마스코트니 뭐 행운에 뭐니 하면서 이 반지가 어떻고 이 목걸이가 어떻고 이런 것이 전부 다 뭐냐예요. 주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들어 쓰신 이유가 뭡니까? 웬만한 똑똑한 사람 엘리트들을 뽑지 아니하시고 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십니까?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일단 이 세상에서는 위정자들은요, 민족 중흥을 꿈꾸고 부국 강병을 꿈꾸면 간단합니다. 그 시대의 엘리트들,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 엘리트들을 어디로 집중하도록 유도하는가에 달려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삼국시대 같으면 엘리트들이 다 어디 갔냐면 일단 절로 갔습니다. 중이 됐어요. 그렇죠. 엘리트들이 중이 됐어요. 그리고 화랑도라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불교가 찬란하게 발전하는 거예요. 맞죠? 고려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그쪽으로 문과가 아니라 문과로 갔어요, 다.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 발전하고, 그 엘리트들이 어디로 가느냐로 중요해요. 요즘 같은 우리나라를 보면, 머리 좋은 애들이 어디로 갔냐면은, 옛날엔 법대 뭐 이런 거 하다가, 지금도 뭐 법대 다 가지만, 이상하게 저는 초기에는 육사를 갔어요, 다. 아주 똑똑한 나들이 서울장감 육사를 갔어요. 육사를 가다가, 그래서 한국 군인이
육군이 빨리 발전했고 육군이 나라를 군대가 엘리트 지정이 되니까 이 사회를 주도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육사 출신들이 나오면은 어느 집단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간부로서 다 해냈습니다. 육사 대령이면 어느 국영기업체 과장이나 부장 시켜놔도 문제 안 됐어요. 그 예편한 사람. 그래서 그렇게 하겠냐 그러면 기업체에서도 다 예스 해가지고 예편자들 전부 다 사실 다 국영 공영 기업체 가서 다 잘 해먹고 잘 살았어요. 아 군인들이 뭘 할 줄 알아 그러지 않았어요. 하면 더 잘했어요 실제로. 왜? 엘리트층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막 문화가 발전한다 그러죠. 간단합니다. 어느 날부터 신문 방송학과나 이런 과들이 인기가 좋아서 그런 애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쪽이 발전해요. 내가 참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그겁니다.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 법대를 가고 그렇게 똑똑한 애들 최고로 똑똑한 애들이 의대를 가는데 왜 한국 의술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을까? 늘 내 고민스러운 중에 하나예요. 그 정도의 엘리트들이 가면 그 부분은 엄청나게 발전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것도 1, 20년도 아니고 한 3, 40년, 4, 50년을 내가 볼 때는 최고 똑똑한 애들은 다 법대면 의대를 가는데 왜 그렇게 그 정도면 한국에 노벨 의학생 몇 명 나야 될 것 같은데 별로 발전 안 했다는 게 참 내가 우아하게 생각해. 원래 그 정도 되면 나오고도 남아야 됩니다. 어제는 그러나 치는데 하나님께서도 똑똑한 애들을 전부 다 신학대로 말이죠. 전혀 그렇지 않다. 이거 어느 시대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예외대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틴데일 같은 사람이나 제가 아는 딘버간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진짜 똑똑한 정도가 아니라 천재들이에요. 넬슨 다비 같은 사람 마찬가지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 다시 이 성경 연구에 처박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났겠죠. 주님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렇게 쓴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 엘리트들을 이쪽으로 유도하고 부르지 않으시느냐 이거. 간단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들은 그러하면 난 본래 똑똑했다 하는 사람들이. 응? 아무도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고 내 찬양을 세계 행사에 주지 않는다. 고린도서 1장 29절에 이것은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난 본래 잘했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죠. 사람이 자신의 지혜, 자신의 힘, 자신의 강함을 자랑할 때 주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 모든 것을 꺾어 놓으신 후에 사용하십니다. 이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누구와 공유하거나 훼손당한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전혀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원치 않으십니다. 주님은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 돌릴 때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 자신의 신부, 자신의 백성을 누가 건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가 2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내셨나니 이는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뭐라고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는 것이다. 자신의 것에 누가 손을 대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질투하십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자꾸 건드리고 괴롭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 1장 14절에 그러므로 나와 대화하던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너는 왜 이르기를 만군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또 스가랴 8장 2절에도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녀를 위하여 큰 경로로 질투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고 모욕하고 죽이려는 모든 민족들은 주님의 큰 질투로 인해서 멸망당할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자신의 조국, 자신의 민족처럼 사랑하고 기도할 때 주님은 복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의 귀한 피로 사신 교회를 건드릴 때 질투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정원자는 둘러싸인 동산이요 다친 홍달 셈이요 봉한 셈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질투의 대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신 분께서 교회를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땅을 위해 질투하십니다. 일찍이 모세에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항무지와 같은 그 땅이 거룩한 땅일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은 현재도 서로 차지하려고 분쟁과 끊임없이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둘 땅을 둘러싼 분쟁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입니다. 이 세상에 거룩한 땅이 어딨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땅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신 이러로 그 땅을 차지해야 뭔가 정통성이 생기는 거예요. 희한하게도 해교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고 가톨릭도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 그러고 유대인은 당연히 이건 우리 땅이라 그러고 개신교들도 그래도 거기가 우리의 성지지 그러고요.
다 그래요. 왜 그 땅이, 주님이 그 땅 거룩한 땅이라 해나 한번 딱 말씀해 놓으신 것이, 이 땅을 위해 질투한다. 이 땅을 위해.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요. 이 땅을 차지하려고 탐내지 마라. 요엘서 2장 18절에 그때 주께서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리라. 자신의 땅을 위하여 질투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그 땅을 탐내고 약탈하는 모든 무리들 향해서 주님은 질투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질투하신다요. 질투하신다가 뭐냐? 질투의 결과가 뭡니까? 무서운 심판입니다. 질투란 뜻이 그냥 질투하고 만다가 아니에요. 질투의 결과는 무서운 심판입니다. 신명기 4장 24절, 이는 주 내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오 심지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동격이에요. 소멸시키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이 불은 모든 것을 다 소멸시키는 강렬한 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소멸시키는 불로. 주의 질투를 일으키면 그는 불타는 불에 다 죽게 됩니다. 주님의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 이는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불같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불같이 타올라. 주님의 질투는 불같은 질투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질투, 주님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일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잔멸의 길입니다. 17절입니다. 너는 부어 만든 신들을 만들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모세가 없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으로 송아지 한 마리를 부어 만들어서 신이라고 섬겼습니다. 있는 것도 깨뜨리고 부숴야 되는데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건 가정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에 기술자의 손으로 만든 것, 곧 새기거나 부어 만든 형상은 주께 가증한 것이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한 곳에 두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백성들은 아멘. 우리 우상을 섬기고 신을 섬겨서 은밀한 곳에 두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신약교회 사람들, 특히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만들어서 섬기지는 않습니다. 웬만한 그런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다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우상을 두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질투하십니다. 오늘 질투하는 하나님입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소멸시키는 불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또 다른 누구에게 영광을 돌릴 때 질투하시는 분이시며, 또 주님은 대신 자신의 백성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또 자신의 땅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무서우신 그 놀라우신 그 위엄과 영광에 저희가 두려워 떨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지 않고 하나님만을 참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먼저 저희 앞에 나가서 모든 걸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저희가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이 땅에서 늘 주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판받는 그 순간에 참으로 주름 잡힌 것 하나 없이 흠이 하나 없는 그런 순결한 그런 신부로서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듣고 예수를 손기도합니다. 아멘.